을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렇게 이 성경은 내가 마음이 더 간다. 여러 가지 성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권 정도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래서 애정이 가는 그런 한 권의 성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20살 때부터 30살, 그리고 30살에서 지금의 나이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특별히 저의 삶 속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여호수아서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일 때 이 여호수아서라는 말씀은 제 삶에 길이 되어 주었고 제 길에 등불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다른 어떤 성경보다 여호수아서를 정말 자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여호수아서를 다른 성경에 비해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부터 해서 또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지나서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서를 정말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는 미술 놀이 중 하나인 데칼코마니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한쪽에만 물감을 짜놓고 이렇게 종이를 딱 접어서 피면 양쪽이 같은 그 그림이 나오는 그런 데칼코마니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도가 이 긴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지,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풍성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수아서의 아주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짧게 살펴보면서 그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환경과 적군,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처음으로 막아선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범람기를 맞이한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강은 사실 그렇게 수심이 깊은 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범람기가 되면 이 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심이 불어나고 그 물살이 굉장히 거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범람기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막아선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죠.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되죠. 그 패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탐한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가나안의 북쪽과 남쪽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승산은 아주 희박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라졌고 무너지게 되고 도망치게 됩니다. 거센 물살과 깊은 수심을 자랑하던 요단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 같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승산이 없는 가나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하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 동안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칼과 창과 같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했던 이 아이성 전투는요, 성도의 가장 큰 적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서 태양과 달을 멈춤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짧게나마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지도와 같이 다가오시나요? 네, 저에게만 그런 것 같군요. 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요, 사실 여호수아서를 좀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설교 강단에서 자주 강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덜 강조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덜 강조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도들의 발목에 힘을 더해줄 뿐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심장에 공급되는 산소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긴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붙들어야 하는 그 영적인 원리, 그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듦을 통해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신실하게 완주하게 되길,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과 깊은 수심을 자랑하던 요단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라지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무리가 이 강을 다 건널 때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12명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강에서 나와서 그 돌을 그들이 앞으로 지내게 될 땅 가운데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닫히기 전에 요단강 강 바닥에 우선은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12돌을 강 밖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이 살게 되는, 그들이 유숙하게 되는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세워두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12돌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강을 건너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돌을 가지고 오는 12사람에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가 사용한 기념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이라는 한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라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기념하다보다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12돌을 취하여 이스라엘이 거하는 지역에 두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그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이 12돌을 보면서 이때의 일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요, 여러 전쟁으로 인해 지친 이스라엘의 삶과 마음에 다시 일어나 달려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주는 하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억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해주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도의 삶에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일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다시 뛰게 하는 힘과 같으며 우리의 영적 심장을 뛰게 하는 산소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기억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 교회 가운데 결혼식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차량 운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운행 거리가 길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지루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지루하지 않냐면요, 차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대화를 들어보면은
운전하다 피식 이렇게 웃게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이야기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젊으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 일들을 들을 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호진 형제와 이제 하중 자매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터키에 가셨을 때 그 일이랑 또 성지순례 가셨을 때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저에게도 사역하기 이전에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많은 추억을 나누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형, 누나들, 친구들, 동기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참 많은데요. 이제 자주 모이는데 모이면 예전에 있었던 추억들을 대화 주제로 삼습니다. 이 모임에서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번에 했던 이야기를 이번 모임에서도 또 하는데 이 이야기를 모일 때마다 매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해도 할 때마다 재밌다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즐거운 일, 은혜로웠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대화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가 돕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오늘과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것이 가진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삶을 멈추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통해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함을 통하여서 오늘과 내일에 살아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기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새 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것들 중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은 잊혀져도 이 두 가지만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이 이 12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되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죠.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건강하게 사업체가 자라나 성장하게 하신 것, 아니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귀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큰 일, 작은 일,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끔은 잊혀질 수 있잖아요. 또 그 감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잊혀지거나 무뎌지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영적인 무지라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아주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치열한 전쟁이 다가온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현재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할례라는 행위에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성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 행위입니다. 이 상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의 상처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인 우리도 할례를 받았죠.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항상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의 기억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소망 가운데 내일을 맞이하게 하는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억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삶의 모든 순간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억하기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억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서 요단강의 일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공동체로서, 나라로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동원교회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번 여름 말씀 캠프를 통해 선포된 우리의 교회의 세 가지 비전입니다. 다들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세 가지 비전? 네, 그러면 이제 안 보여드리고 한번 해볼까요? 네, 원래 준비했는데 먼저 연습삼아 안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복음을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 뭐로 하나 되는 교회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죠. 뭐뭐하며 전파하는 교회인데요. 섬기며 전파하는 교회.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 번째는 섬기며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무엇인가요? 우리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주간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된 말씀 캠프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이스라엘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셨듯이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세속의 거친 물살을 가르고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이러한 표현이 너무 거창하게 포장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미 걸어가고 있는 익숙한 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모든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 중심적 메시지와 성경적 교회론을 하나같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나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길이 많은 교회가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는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핵심인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라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불타는 여름, 불붙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